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26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군대는 로마 군단인데 6,000명 정도로 이루어진 로마의 군단을 군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안에 한 2,000 정도 되는 귀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2,000 정도. 왜냐하면 돼지들이 나중에 귀신 들려서 귀신들의 역사로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을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면 귀신이 대답을 합니다. 네 이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얘 할아버지다. 이런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면 귀신이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는요. 그런데요, 사람한테는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우리가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얘 이모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들었거든요. 얘 이모다. 이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귀신이 그 사람 집에 붙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건요, 본인은 조상한테 지낸다고 하겠죠. 근데 귀신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조상의 귀신이 안 와요. 새벽 12시에 집에 대문 열어놓고 조상님 오시라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면 그런 마음을 따라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의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타락한 천사들도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몰라요. 성경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을 섬기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명이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천사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모르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그랬으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권세 있는, 타락했지만 권세 있는 천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한테 와서 귀신 붙지 않아요. 귀신으로 붙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와서 귀신으로, 특히 무당한테 와서 하는 귀신들, 이게 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전에 점 치러 가신 일이 있다면 그거 기억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권사님 중에도 점 치러 가시는 분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데 점 치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요, 우상숭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김신조, 1968년도에 무장공비 사건 때 단 한 명 살아남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의 귀신이 꼭 무장공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동료들 귀신이 붙어 있었구나. 지금도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래서 귀신들한테 속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요, 잘못된 교회예요. 이단 교회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 귀신이 오셨다, 할머니 귀신, 어머니 귀신이 오셨다, 어머니의 영이 오셨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조상신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집에 붙어있던 귀신이 자기 조상처럼, 친척처럼 속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그 사람에게 오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시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사밥 먹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지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놀랍긴 놀라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발 나가주세요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보다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더 불쌍한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 심판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요, 심판은 받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내보낸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이 동네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한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귀신 들려서 내가 내 의지로 하지 않는 거는 큰 책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거는 내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사로잡혀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돌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고 몸을 때리고 찢고 막 이랬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해요. 그런데 이 불쌍하고 비참한 것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죄악의 도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우리의 몸을 그냥 육신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게 더 영적으로 불쌍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맨날 돌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찌우면서 피 흘리고 막 머리도 찢고 온몸이 아마 피로 범벅이고 옷도 벗고 찢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저런 인간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리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은 이 사람이 귀하다고 여겨집니까? 돼지 2,000마리가 귀하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있는 거 못 봤죠? 제가 요 부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 키우는 데 있거든요. 언양에. 거기 소 키우는데 축사가 굉장히 커요. 그 큰데도 거기 있는 소 다 합쳐도 100마리가 안 됩니다. 소가. 그런데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 이게 엄청난 규모예요. 자, 돼지 2,000마리하고 이렇게 돌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 옷 찢고 미친 짓 하는, 귀신 들려 미친 짓 하는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 뭐가 더 귀하다고 여깁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런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멀쩡한 돼지 2,000마리보다 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개 기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런데 너무 개를, 요즘에 오늘도 제가 뉴스 보니까 어떤 배우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다. 무슨 슬픈 일인가? 집에 기르던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뉴스에 나와요, 요새는요. 배우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었던 게 왜 뉴스에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개가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우리는 좀 있는 그대로 생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이 미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가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관점입니다. 주님은 돼지 2,000마리, 멀쩡한 돼지 2,000마리보다 미친 사람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일 말씀하고 연관된 건데요. 내일 본문의 말씀은 누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내일 본문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얘기가 나오고 내일 본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왜 연결돼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믿음의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해가지고 귀신이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똑같지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는 간절히 구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이 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강권적으로 구원받았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옷자락을 붙잡아서 구원받았든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뭘 받았다 그러면 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믿음으로 봉사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내가 봉사했다는 말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입으로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과정이 대단히 놀랍고 그러면서 은연중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남들하고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받았는가 하면서 나를 은연중에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은 정신이 멀쩡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날 따라오지 마라. 다만 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사람들한테 말해라. 이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랑 안 해요.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가. 주님만을 높여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나의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자랑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믿음으로 은혜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자랑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맡을 만한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 직분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자인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면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섬기는 것만이 기록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것을 또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섬기고 수고한 일들을 기록하는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는 무엇만 기록되느냐? 믿음으로 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행한 것만이 기록됩니다.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부분, 내가 자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이 되고 내 힘으로 한 것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한 수고들은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해진 이 사람은 오직 동네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묻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금메달 따고 노벨상 따봐야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노벨상 따서 하늘나라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서 하늘나라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한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렸던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 쫓아내신 거는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셔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일입니다. 이 사람한테서 귀신 나간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놀랍습니까? 이거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이 기적보다, 이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은 귀신 쫓아내줘서 그냥 정상적인 몸이 된 거예요. 이거보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셔서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된 것,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에게 일어난 일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 우리들 각자에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히려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안다면 불평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고 화날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 백성인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내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이 놀라운 일, 이 일이 내게 일어났음을 믿으시면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